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경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46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흔히 언급되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함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 곳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큰 찬송 109쪽에 있는 경배. 우리가 지난번서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서 어떤 의미를 전달합니까? 하는 대요리문답 제56문답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맨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래서 그들과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주를 공중에서 맞이하는 이유가 이 땅에로 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도 하고 또 찬송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그 축약해서 표현하는 바람에
우리는 공중에서 영원히 공중에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그게 아니군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군요. 그거는 성경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을 하게 되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를 맞아서 이 땅으로 이제 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이 뭐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데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죠.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두 곳이 전부 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이 심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마태복음 있는 말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은 뭘 끼워 놓으세요. 이따 올 테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31절입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오는 것으로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인자가 누구냐?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남으니 이걸 자세히 생각할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신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제 미리 알아놓으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자, 그럼 예수님,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인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할 건 아니고요. 언젠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하여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님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얘기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자와 나라는 말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신 경우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때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걸 예수님도 믿었다. 그러니까 자기와 인자를 구별해서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 이 인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이제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래놓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곧 이어서 이제 누구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다 들은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부분에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매우 의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자란 말을 당신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서 넌지시 사용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언젠가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날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올 때 어떤 일이 있으려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도 그러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인자가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계속 자신이 인자가 자신이라면 우리가 믿는 바인데 다시 올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시사를 자꾸 하셨던 거죠. 노골적으로 대놓고 내가 갔다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시사를 받게 되죠. 그죠? 제자들은
그 얘기를 별로 생각을 안 했죠. 다시 오신다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실 때도 죽고 많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에게 얘기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환영하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평소에 그렇게 얘기했던데 제자들이 훔쳐가고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큰일 날 테니까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이러고 나가잖아요. 이런 게 굉장한 아이러니죠. 예수의 제자들은 그 말에 주의를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다시 온다는 시사를 여러 번 합니다. 그래 놓고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에 이제 올라가시는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성경의 표현은 흰옷 입은 두 남자 청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뭘 끼워 놓으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두 사람 이렇게 돼 있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말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상당히 많은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흰옷 입은 두 남자 청년이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거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단어인데요. 요즘에 결혼 이렇게 하는 소개해주고 하는데 듀오라는 데가 있어요. 듀오는 둘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듀오 안드레스라는 단어예요. 두 남자 청년. 듀오 안드레스. 두 남자 청년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흰옷 입은 두 남자 청년. 그러니까 그게 천사인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날개 달고 나타났다 그거 없다고 하는 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두 남자 청년이 그 옆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단언하는 얘기가 천사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예수님께서는 시사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잘 듣고 생각해야만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내가 갔다 다시 올 거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여기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를 하였느냐? 사도행전 17장 아테네에서 하는 선포 중에 하나입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게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인데요. 아무 질문도 아니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선 내버려 두셨다는 게 우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잘못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회개하라 하셨다. 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정한 분이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누가 그럼 정한 사람이냐?
죽은 데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정한 그분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선포를 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제 뭘 선포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실 텐데 이거를 믿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얘기를 이제 만들어내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기다린 거죠. 예수님이 시사하셨고 천사가 명확히 얘기했던 그 말에 근거해서 교회는 그분이 다시 오시면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믿는데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교도들도 심판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한다 그것도 믿어요.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믿어요. 이슬람 교도들로.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느냐? 그냥 선지자의 하나라고 본다. 그리고 마호메트보다 좀 못한 선지자, 이슬람 교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자는 예수다 그래요. 그렇죠? 정말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심판자로 보기만 하면 다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심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부분 보면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16장 21절 이하에 바울이 이제 자기의 손을 들고 이제 글을 씁니다. 앞부분에 1장에 보면 소스데네가 이것을 대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쓸 때는 바울이 자기가 펜을 들고 쓰는 것 같습니다. 21절, 16절,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는 소스데네의 필체였겠죠. 원본을 찾을 수 있다면. 지금 원본 안 찾아집니다. 그러나 만일에 찾을 수 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의 필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시무시한 말이 딱 나타나요. 바울이 평소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아주 강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죠? 주를 사랑해야 되죠. 그게 정상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적당히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거는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건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요. 예, 마람 우리 주여 마람 아따 이걸 떨어뜨리면 마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뭐라고도 되냐 하면 마라나따 주께서 오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히라보로 써 나가다가 이 부분은 그냥 마라나따라고 써 있어요. 마라나따가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띄어서 읽느냐에 따라서 주께서 오시옵소서 그러기도 되고 주께서 오신다 아니면 주께서 오신다 이것도 돼요. 그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말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붙여서 읽으면 마라나따 주께서 오시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뭐를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주께서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오늘 맨 마지막에 보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그 말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전부 다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핵심은 주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주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는 뭐로 나타나느냐? 아까 누가복음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지가 뭘로 나타나는 게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정신을 안 차리면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데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나오지가 않겠죠. 자, 여기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복음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일이 아니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얘기를 듣다 보죠. 부끄러운 것 정도가 아니라 걸려 넘어 꺼리끼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헬라 사람들은 이게 어리석은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요. 헬라 사람들은 자기네 지혜를 막 추구하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철학을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철학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지혜로운 거,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서 막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뭐 그런 얘기가 참 어리석은 얘기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부끄러워할 만한 것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꺼리끼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죠.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죠. 그런데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아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 부끄러워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 기본적으로 늘 쓰는 말이 믿는다는 게 주를 믿는다는 게 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고요. 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믿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거는 주님 그 자신과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헬라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말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에서 사람 신분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예?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갖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걸려 넘어질 수 있을 만한 것 앞에서 이거는 사실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요한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그 걸려 넘어질 만한 성격을 유지해야 돼요. 그걸 유지하지 않으려고 만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 이 세상의 구조에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성격을 우리는 분명히 유지해야 돼요. 이 세상하고 타락한 이 세상하고 대립하는 거다. 이걸 기독교를 이 세상하고 아주 잘 멋있게 이렇게 접합시키려고 하는 건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성격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예수를 진짜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걸 드러내는 일이 심판인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했느냐 안 부끄러워했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심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했느냐 안 사랑했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드러내는 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여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죠? 나머지는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늘 나타나요. 우리의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의 여태까지 한 거 가지고, 우리가 행한 것 가지고 이 순간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딱 섰다고 합시다. 이 순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한 것 가지고, 그럼 열심히 한 것 그것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한테 큰 것으로 맡기리라 할 만한가요? 그럴만한데요. 뭐 이러는 사람은 이제 언제나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거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게 아닌 훨씬 더 많은 사람은 제대로 한다고 해본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여기 제대로 한다고 해본 일이 없는데요. 이를 반응해서는 정말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정말 제대로 한다고 했어도 그것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우리는 다 정죄받아 마땅한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큰 뜻이에요. 그죠?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겁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거예요. 뭐가요? 제대로 한다고 한 것이. 그러니 제대로 한다고 안 한 사람들은 당연히 정죄받겠죠. 그렇잖아요? 정죄받아 마땅한데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정말 믿어야 돼요. 이거는 누구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제대로 한다고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요, 내가 한 것 가지고 도무지 정죄 안 받을 자신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 자신입니다. 루터는요, 그 당시 교회가 하려는 대로 다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다. 그게 정확한 우리의 위치예요. 루터만 그래야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 딱 그렇게 섰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한 모든 것, 완벽한 의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줬다고 다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미 선언하셨어요. 옛날에 십자가에서 선언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을 공적으로 온 세상 앞에 선언하시는 일, 그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이 거기 딱 적용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 그러면 분명히 정죄받고 마는 거예요. 내가 암만 열심히 뭘 했다. 그래서 정죄받고 마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아무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 괜찮은데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의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이제 전제해 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을 딱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에 막 복잡한 얘기,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해놓고서는 8장의 1절에 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7장에 우리의 내적인 막 갈등 이런 게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하라. 그런 공고한 사람이 8장 1장에 가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합니다. 굉장한 선언이죠. 그죠? 이 사람은 그때 딱 한 번 예수 붙잡고 마는 게 아니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이거를 진짜로 믿은 사람, 그 사람은 우선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믿는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 그분이 아니면 내가 도무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린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가?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그러고 맨 마지막에 그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의만이 우리를 세웁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건 어떤 거냐? 이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크고 흰 보좌를 베푼 거하고를 이게 분리시키면 안 돼요. 분리시키는 사람들은 소위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심판을 하는데 그때에 해당되는 게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흰 보좌 그랬으니까 옛날에 한자말을 사용해서 백보좌 심판 하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양과 염소에 비해서 핵심은 뭐냐? 이거를 진짜로 믿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재밌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영광스럽게 안 보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영광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럽게 오신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해 놓듯이 각 민족을 다 세워놓고 구분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세대주의자는 이게 유대인들 중심의 천년왕국에 각 민족들 가운데 누가 거기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구분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틀린 해석입니다. 이게 뭐냐?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뒀는데 그때 그 임금이 인자가 임금으로 나타났어요. 재밌는 거죠? 왜? 인자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게 딱 시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자를 예수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 상태를 너희가 상속받아서 너희가 극치 이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극치 이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 왜 그러냐? 그렇게 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주의해서 잘 들어봐야 돼. 이게 이유는 아닙니다. 예?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라 그러냐 하면,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행했다고 해도 그것 자체로 착하고 충성들 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 안 맞는 건 오로지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일종의 선행을 쭉 얘기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예? 그럼 우리는 선행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극지 상태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건 성경 전체의 가르침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세대주의자에서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 내 형제는 누구냐?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내 형제는 유대인이다. 예? 유대인이 이제 소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대환란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다고 유대인들이 선포를 하며 다닌다는 거예요. 예? 그 선포하며 다니는 그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옥에 갇혔을 때 돌보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다. 그렇죠? 여기 뭐냐? 두 가지가 강조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구원함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재미있는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이런 일을 하며 산다. 어떤 사람이 굶주릴 때 가서 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갇혔을 때 살피고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되어져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것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그게 자기네가 그렇게 했다는 의식이 없어. 네? 그렇게 얘기했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 서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서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 다음에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1차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게 번져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죠?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삶의 스타일이 하여튼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돕는 대로 나아가는 삶의 스타일로 산다. 그죠? 그 특성. 이걸 뭘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윤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 그죠?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46절에 이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 아무도 이것을 행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의인이 된 사람들은 의인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헐벗고 있을 때 가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게 나타나는 거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탕감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100다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그냥 넘어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잘해주는 거죠.
남해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성경 한 번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런 구절을 잘 생각해요. 우리는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이제 잘 주의하지 않으면 이제 또 잘못되는데요. 내가 믿는 믿음을 이런 거로 표현을 해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였어요. 그게 믿음을 표현하는 좋은 말들이에요. 그거를 이런 표현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 요때는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게 없으면 안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또 천주교와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형이 이걸로 나타나요. 근데 내 마음은 이렇게 하기 싫은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딱 듣자마자 그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 그런 거 안 할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야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우리 어려운데 나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손해 날지라도 그냥 그렇게 살면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남들한테 다 퍼주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본문들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 많이 받은 본문이 이 본문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본문. 그죠?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아세요. 이 본문이 뭐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0장에 있는 본문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걸로 나타나요. 근데 여기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거죠. 이거 똑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21장 1절 보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거는 최후의 심판 상황하고 딱 같은 상황이다. 그죠? 주님이 심판할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럼 이제 하늘과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 우주가 새롭게 되어진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봤을 때 어떻게 됐느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다 하나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 있으니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책 그러면 이런 형태의 책을 자꾸 생각하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이런 형태의 책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대개는 이런 형태가 아니죠. 그죠? 예.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는 한 책이고 하나는 여러 책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다른 책, 단수로 되어 있는 다른 책은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명확한 거예요. 그 생명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맨 마지막에 보니까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함을 받는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그 책들은 무슨 책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다 기록한 책들입니다. 비유적이죠. 비유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라면 책들이 너무 많아야 됩니다. 그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얼마 전까지는 그거요. 마이크로피쉬로 보면 큰 책들이 얼마 안 돼요.
요즘은 마이크로칩으로. 예? 그러면 책들이 아니죠, 또. 그죠? 그러니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 책들을 왜 있는 거냐?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려요. 그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정말 행동만 가지고 심판을 한다면, 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행동 가지고 심판받는다면 분명히 불못에 던질만 하죠. 당연한 일이죠.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이 한 행동만 가지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제쳐놓고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불못에 던지는 거죠. 그래도 나 이제 헐벗은 하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나는 괜찮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죠. 뭐 이러지 말라고요. 예? 정말 아무도 없어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나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같이 불못에 던질만 한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한데, 정죄받아 마땅한데 정죄받지 아니한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꼭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 누구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렇게 정말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 살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대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도와주는 형태로 살아나가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현형이다. 그죠? 이걸 오해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십자가의 공로, 그것만을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그걸 매번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요, 교회는 왜 맨날 구주의 십자가 보혈만 찾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늘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요? 정말 마태복음 25장이 얘기하는 그런 삶의 형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예? 주님, 내가 별로 안 그런데요. 주님을 믿긴 믿거든요. 근데요,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조금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못된 사람은 어떠냐면 이게 은혜예요. 기본적으로 못된 게. 네. 왜냐하면 자기가 도무지 이렇게 가서 누가 헐벗고 그럴 때 할 마음이 안 나는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못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마음을 주면 성령님의 역사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거 분명히 알죠. 자기를 그냥 내버려뒀다간 도무지 그러지 않을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못된 게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못된 게 더 나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난 믿긴 믿는데 구원받아야 되니까 믿긴 믿는데 나는 그냥 내버려 두죠. 주님, 나 바꾸지 마세요. 이런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자꾸 주님께서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은요,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돼서 그거 하는 건지, 아니 워낙 자기의 선함 때문에 그거 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일부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그렇게 선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자기의 착함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은요, 복음이 아니면 이게 도무지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뭐 저렇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복음을 믿는 거죠. 그죠?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선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이런 본문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제 다음번이 이제 다음서부터인데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주께서 이루신 이 구원,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셔서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 구속을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여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해 갈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심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